7, 8절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 선포. 7, 8절은 뭐예요?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 선포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안식권을 지니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살려면 몸,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전통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남편, 그러한 여자가 부부를 중심 삼고 그 부부의 집에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 딸을 중심 삼고 사위기대, 3대상 목적을 완성할 수 있어야만 그 가정에 들어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7, 8절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해방, 전체, 전반, 전권, 전능의 선포식을 해서 하나님이 자유 행차할 수 있는 지상세계가 됐다고요.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동일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초가삼간이라도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어느 동네에 가더라도 밤에 가더라도 초가삼간 집이 세계 도처에 기독교 신앙 울타리 안에 있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이 행차할 수 있는 기원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계가 지상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했으나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라오면서 우리 신월 씨로부터 오늘 설교 화이팅, 행복, 엔돌핀을 받았습니다. 원래 줬으면 받았으면 주어야 된다는 수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참가장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가대 위해서 또 박수를 한번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나온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쯤 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참으로 엄청난 성취를 이룬 나라입니다. 가난했던 나라에서 서유럽 국가들과 견줄 만한 고소득 국가가 되었습니다. 민주화도 산업화도 산림 녹화까지 거의 완벽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으로 서양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우겠다고 유학을 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허전한 이유는 아직도 분단 속에서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고 굶주린 북한의 동포들 때문에 통일 없는 광복, 해방은 완전한 것 같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분단이 없이 하나 된 나라로 경제발전과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에 필적할 만한 경제구조, 국토, 인구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G7에 해당되는 나라가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였던 나라가 단기간에 이룬 성취이기 때문에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은 우리나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마주할 리스크를
증폭시키게 될 것입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2007년도까지는 64%의 인구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2년에는 46%로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통일 비용, 경제적 부담 때문입니다. 통일 비용보다는 통일이 된 이후 편익 비용이 훨씬 크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안타까워하시는 참 어머님께서는 그동안 남북 통일에 전념해오던 송광석 회장을 세워서 영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남북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심을 심정적으로 공유하면서 광복 80주년이 되는 이전 2025년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 통일가는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민족의 강복, 이 민족의 해방을 넘어 참 부모님의 해방, 하늘 부모님의 해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은 제3 이스라엘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독생자, 독생녀가 탄생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연유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탐감, 복귀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은 분단도, 한국 전쟁도 섭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대치점의 분단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야 되는 섭리의 원칙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섭리사의 초청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애굽고역 430년을 40수 탄감 조건을 세우게 하십니다. 원수의 국가이지만 환태평양 문화권 시대를 중심 삼고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담과 해와를 중심한 아버지 어머니국으로 세우고 섭리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한일 교차 축복을 통해 혈연 공동체까지도 묶어가고 계십니다. 한국전쟁 또한 하나님께서는 메가다라고 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시고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 사령관의 일념이 모두가 반대했던 인천 상륙작전을 전기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공 확률이 거의 없는 위험을 감수했던 이유도 우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흥남 감옥에 계시는 참 아버님의 구출 작전이셨습니다. 북쪽에 계시는 참 어머님을 안전하게 자유의 땅으로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철천지 원수였던 김일성 주석까지 섭리 현장으로 끌어들이셨던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시작된 가인과 아벨 분립 섭리를 상징적으로 승리했던 에서와 야곱의 섭리를 실체적으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김진명 작가 마지막 부분의 애언, 거인을 들어버린 거인, 김일성을 이겨낸 참 부모님에 대한 증언, 또한 무신론의 상징인 노동신문에 갓 신용어를 등장시켜 완벽한 승리를 일구어 내셨던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신
하늘 부모님께서 왜 해방을 받지 못하시는지, 하늘 부모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속당해 계셔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자관계 단절에서 온 구속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속의 의미는 감금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다는, 고통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유함입니다. 지난주 환영 인사에 우리 군대 가는 2세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소원이 뭐니 하고 물었더니 군 면제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어르신분들, 요즘 군대는 군대가 아닌 것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선배님들은 섭리 현장에서 너무나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 너무나 배가 고파서 군대를 휴가 간다는 심정으로 가셨다고 하는 간증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필요해서 공부하기 좋은 전투경찰에 입대해서 해안 초소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입소문을 타고 후배들에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도자로 있는 양창식, 이기성, 황선조 총장님 같은 분들이 전투경찰에 선두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후배 기수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총회장, 방상일 총회장이 거기에 마지막 기수인 것 같습니다. 36개월이었던 군대가 지금은 18개월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힘들어하는 이유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합숙하는 것에 적응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논산 입영식 때 질문을 하라고 하면 숙소에 침대는 있습니까? 그 숙소에서는 2인 1실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자녀들이 주인을 바꿔버렸습니다. 사탄을 주인으로 부모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대가 없으신 것입니다. 어떠한 개인도, 가정도, 종족도, 민족도, 국가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유함을 갖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부자유하며 구속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 8절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얻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축복 가정들 집으로 오셔서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전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실 곳이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갈 곳이 없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어찌하여 인자는 몰이 들 곳이 없는가 한탄하셨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의 주체요 참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불평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곳에는 가실 수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환경권인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한반도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대화와 협력의 시대는 저물고 오직 자국의 이익만 생각했던 구시대로 회귀하는 신냉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 마찬가지입니다. 이념, 계층, 노사의 갈등, 지역주의는 고질병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자의 갈등, 부부의 갈등, 형제의 갈등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삶의 환경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외면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먼 발치에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셔야 하는 안타까운 불쌍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이 부자가 갈등하면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셔서 그들이 싸우고 갈등하는 소리와 모습을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시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축복해 주셨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오손도손 밥상에 둘러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효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일가는 성도라고 하지 않고 식구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밥상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559장 찬송가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천국이라고 찬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해방이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면서 화목한 가정이 되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그 가정으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그 가정으로부터 해방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승교회 모든 식구님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모시는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천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일화에서 일신석제에서 우리 임직원들이 오셨는데 우리 임직원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도 천사 세계도 만물 세계까지도 구속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되었다는 이야기는 인류의 대표자인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버님 93성상이 고난길이었던 이유도, 참 어머님께서 아직도 고난길을 가셔야 되는 이유도 우리로 말미암음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되셨다는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들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해방 받으실 수도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해방시켜줄 인간을 찾아오는 섭리 역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해방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자, 사랑이 불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6천년 동안 찾아오셨다고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절대의 기준을 가진 자를 찾아야만 진정한 하늘 부모님은 해방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요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신사복을 한 벌씩 주셨습니다. 개개인에게 딱 맞는 맞춤의 신사복입니다. 신앙의 결핍이 있는 분에게는 신앙의 강점을 둔 신사복을, 사랑이 필요한 분에게는 사랑의 모든 하모니가 담겨져 있는 신사복을, 절대관계가 희미한 분에게는 가장 강력한 본드가 붙어있는 신사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신사복을 입고 날마다, 특별히 성일이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새롭게 한 주간을 아름답고 기쁘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하게 하나님께서는 웃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의 해방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공직자가 참 아버님 성화 이후에 한 번도 참 아버님의 꿈을 꾸지 못했는데 꿈에 나타나 뭔가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번 7.1절 7.8절 행사 때 참 아버님의 영상을 보면서 이 행사장에 참 아버님께서는 영적으로, 참 어머님께서는 영상으로 함께 하고 계심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정성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일깨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함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설하고자 하는 이상세계, 선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지금 불편하고 어둡고 캄캄한 임시 거처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건설한 이상세계 천일국으로 모시고 와서 함께 동고동락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그러한 운동을 신종족 메시아 운동이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참 부모님께서는 모든 축복 가정들을 종족의 메시아로 임명을 하시고 환고양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환고양을 해서 하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 되고 종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중심한 새로운 종족이 편성되는 천일국 이상을 이 땅에 이루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했고 불순종으로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귀하게 주신 신사복을 입지 않고
보관했든지 아니면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들은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은 전일성전 봉헌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치리하실 수 있는 시대권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2025년 입궁 때 2027년 완공 때 입을 수 있는 신사복을 또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신사복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해방을 하는 역군이 되라고 하십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해방군으로 역군으로 선택을 하시고 동원령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이 나라의 전쟁의 전운이 감돌 때 또다시 섭리의 저국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선배님들을 동원하셔서 임진강에 물이 얼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님들이 동원되었던 많은 우픈 이야기,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에피소드는 우리 동일가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군인이었던 선배님은 사모님께서 아기를 두고 임지로 가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로 아기를 데리고 갔더니 군대의 모든 장병들이 그 아기를 키워주었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했더니 내가 그 아버지요. 아침 출근할 때에 기저귀끈으로 애를 묶어 놓고 출근했다 점심때 와서 보고 저녁 때 보고 했던 선배님이 계셨다고 했더니 그 아들이 커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천승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고 그 자녀가 자라서 지금 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종종 메시아를 선포하신 후에 갑작스런 한 고향을 명하셨습니다. 평생을 목회하시던 선배님들은 설교할 때 입고 계시던 화얀 와이셔츠 앞에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서빙하는 부모를 보았던 자녀들의 눈물이 흘렀던 것을 우리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런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섭리의 단계 고비고비를 넘어오셨던 것입니다. 해방이라는 말은 풀어서 놓아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풀어 놓아주셨듯이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었듯이 이제는 하늘 부모님의 가슴에 맺힌 박힌 못을 뽑아드려야 비로소 하늘 부모님께서 해방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못을 뽑는 방법을 복귀 원리에서는 반대 경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복종을 다시 찾기 위한 길을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 시조의 불신으로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제2의 인간 시조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반대 경로를 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바 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수없이 많은 인간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탄생, 그리고 짧은 생, 그리고 가장 처참한 죽음,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반대 경로를 가셨던 것입니다. 재림 메시아로 오신 참 부모님의 노정 또한 잃어버린 신앙, 사랑, 복종을 탄감 복귀하기 위한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벌써 성화하신 지 11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 40일 정성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참사랑을 상속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며칠 전 참어머님께서는 간부들을 초청하시고 하늘 부모님의 해방꾼을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오찬 시간에 햄버거를 주셨습니다. 참아버님과 미국을 개척하실 때에 자주 잡수셨다고 하시면서 초창기의 심정 세계를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모든 축복 가정들이 천일국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질의할 수 있는 환경권을 조성했는데 실질적인 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300아라는 천명을 주셨습니다. 전성교회에서부터 순전보를 울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진정한 하늘 부모님의 해방, 참 부모님의 해방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 기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보고를 받으시고 모두들 수고했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고맙다 하실 때가 참 부모님의, 하늘 부모님의 해방인 것 같습니다. 수고란 말은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고맙다는 말은 도움이 되어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고 감동적이란 뜻입니다. 참 어머님으로부터 수고했다가 아니라 천승교회가 있어 고맙다, 전승교회 식구들이 있어 고맙다, 일화 일신석제가 있어서 고맙다 하실 수 있는 심정세계가 공유되는 이번 주간 특별 40일 정성기간이 되시기를 찬부모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옵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천 부모님, 우리들을 상수들로 축복하실 때는 그 가정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함께 돈고 동락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 가정은 주인 되신 하늘 부모님께서 주관주장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큰 소리가 날 때는 깜짝 놀라시며 갈등이 있을 때는 중재를 서시고 싶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셔서 먼 발치에서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시면서 언제 웃음소리가 나고 감사하는 기도가 날까를 기다리고 기다려오신 하늘 부모님이심을 이 시간 깨닫게 되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기 때문에 더 기다리시고 힘드신 하늘 부모님이심 또한 깨닫게 됩니다. 사랑 없인 하늘 부모님,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은 180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긍정으로 감사하면 하늘 부모님께서 주인이 되지만, 부정으로 불평 불만하면 사탄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늘은 늘 뒤에서 어둡고 불편한 거처에서 기다리심을 알고 있사와, 이제부터는 주인 되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감사를 먼저 찾고, 어려울 때는 뭔가 축복하시기 위한 조건이구나, 그것마저 감사할 때 하늘은 진정한 해방을 받으시기에 고맙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으며 참 아버님께서 93성상을 사시다 전상으로 승화하신 지 벌써 11주년이 되어 특별 40일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남은 기간 그런 참 아버님의 참 사랑을 상속받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리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우리들 앞에 번복의 삶을 살고 계시는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너희들이 있어 고맙구나 할 수 있는 효정의 자녀가 될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40일 영성기간 한국교회는 예배 3개가 증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평을 거점으로 하여 부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주 참석했던 분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전승재단에서도 다녀오셨던 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왔음을 믿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늘 부모님을 영접한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이 시간 병마가 싸우고 있는 형제는 있지 않사옵니까? 이 자리에 그리함에 찾아나오지 못한 형제는 있지 않사옵니까? 찾아가 사랑의 손길로 오르만져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 향기나는 예물을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릴 때에 축복의 중심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아뢰어사옵나이다. 아주